오늘 말씀은 바로 이 거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5절에 보면 홍해 앞에 와 있고, 이것은 마치 아기 같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확실치 않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장애물에 있을지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마치 이 아기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우 앞에 아기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내일입니다. 아니, 미래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능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여기 보면 광야를 의미하는 거죠. 광야는 바람이 불면 길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이 있어도 확실치가 않아요. 길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일도 확실치 않고 미래도 확실치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잘 것도 확실치 않고 먹을 것도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확실치 않고 확신도 없어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확신을 갖고 갔는데 어느 날은 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어떨 때는 가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교회를 결정하고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셀에서 참여하고 셀 모임도 하고 있음에도 어떨 때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확신도 없을 때가 있죠. 코로나19라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레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로 인해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 9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함께 줄 것이다. 너의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잠언 20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은 자기 앞길도 알 수 없고 미래도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를 예측하는 책들이 나왔어요. 예측이라는 말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누렸던 세상이 크게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원격 수업이 일상화될 것이고, 재택근무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며, 배달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며, 종교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짐작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없어요. 예측이니까요. 당장 1분 후도 모르겠고 1시간 후도 모르겠고 내일도 모르겠고 1년 후도 확실치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미래를 알아보려고 점을 쳐보면서 토종비결 사주팔자 아니면은 핸드폰을 두들기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자신의 하루를 보면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 오늘은 남쪽으로 가야 된다, 오늘은 기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불안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너의 한 걸음을 인도해 줄 것이며 너의 가정을 한 걸음씩 안내해 줄 것이며 우리 교회를 한 걸음씩 인도해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2절 23절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지금 옆에 뭐가 갈라져 있어요? 좌우에 물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여러분. 왜요? 이 물이 합해질지도 몰라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23절에 보세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뒤로는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로 뒤에 뭐 가고 있어요? 그들 뒤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미래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바다가 합쳐지는 거나 열려지는 거나 그리고 이스 군대가 쫓아오는 거나 그 모든 불확실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또 인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떻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미래가 불확실해요. 사전에 보면 이 불확실하다는 단어의 뜻은 예측할 수 없다, 틀림없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확실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의 미래가 확실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확실합니까? 다 내일을 생각해 보면 다 불확실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은 확실합니까? 오늘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왔지만 불확실합니다. 누구를 통해 감염될지 모르는 게 또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 국립대학 부교수 장행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 시기에 통제 능력을 갖기를 갈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뭔가 좀 자신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의지해요? 점을 보고, 그래서 별을 찾고, 토종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철학관을 찾으면서 자신의 부적을 얻고, 그래서 머리맡에 부적을 두고.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철학관을 찾고 부적을 찾아서 지금 여러분 머리맡에, 여러분의 집에 그것을 붙여놓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확실성 시기에 통제 능력을 갖기를 갈망해요. 근데 우리는 통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시편 68편 19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나의 짐을 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 맥켄토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두 걸음씩 인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 걸음을 또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꾸 내일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은 어떡할까? 나의 자녀는 어떡할까? 이 아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떡할까? 중학교 들어가면 어떡할까? 다 확실한 게 없어요. 다 염려투성이에요. 이 아이들 새 학기 시작하면 어떡할까? 나의 직장 생활은 어떡할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업장은 어떡할까? 우리 송전교회는 어떡할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 내일 불확실한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이 말은 내일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겨라. 자녀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은 오늘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일은 미래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해요. 성도들하고 얘기 나눠봐도 우리 아이 중학교 어떻게 가면 좋을까?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우리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해요. 왜? 좋은 선생님 못 만나고, 좋은 아이 못 만나고, 좋은 친구 못 만나고, 또 사업장 하는 분들 보면 또 이런 걱정들을 해요. 이 사업장을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직장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성전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내일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겨라. 크게 아멘 하세요. 내일의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에 집중하라. 오늘 주어진 한 걸음에 집중하며 그 한 걸음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할 거다. 조셉 마샬의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인디언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설명한 책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손자야, 얘야, 저 산꼭대기까지 가려면 몇 걸음이 걸리겠니? 얼마나 걸리겠니? 이런 질문이죠. 얘야, 저 시궁산이 있는데 시궁산까지 가는데 몇 걸음이 걸리겠니?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손자가 조그만 애가 뭘 알겠어요. 할아버지 한 1000걸음 걸릴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어쩌면 몇 걸음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1000걸음이 걸리냐 10,000걸음이 걸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마도 걸음을 내딛는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저거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또 질문을 해요. 얘야, 저 언덕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걸음과 마지막 걸음 중에서 어느 걸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니? 첫 번째 걸음이 더 중요할 것 같니? 마지막 걸음이 더 중요할 것 같니?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처음이나 마지막 걸음이나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손자는 생각하기로 나는 아주 대답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맞다. 하지만 얘야, 여행을 하는 데는 처음이나 마지막 걸음보다 더 중요한 걸음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한 걸음이다. 그 다음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이 처음 걸음보다 마지막 걸음보다 네가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우리가 있는 어딘가로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란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몇 년 할 건데 확신 있습니까? 몇 년을 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5년?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코로나19에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는 또 확신이 있습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신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예측 불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불안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 염려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멈추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자녀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마지막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한 걸음에 집중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배우자를 결정해야 돼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지금 관연한 처녀 총각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또 이 자리에 관연한 처녀 총각 되시는 분들, 이런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날까? 어떤 남자를 만날까? 모두 이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내 며느리가 누가 될지, 이삭은 또 내 부인이 누가 될지 너무너무 불확실한 미래 아니겠습니까? 신방하다 보면요, 관연한 처녀 총각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나고 배우자 만나게 달라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도해 줍니다. 해주기는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해주기는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의 미래의 며느리,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부인이 누가 될지 확실치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 길을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해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누가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내일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가는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 길을 인도해달라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걸어가요.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내 종의 며느리, 내 주인의 며느리, 그리고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일의 하나님께, 불확실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창세기 2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뭐 했다 그래요? 한 걸음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도했고, 그리고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리브가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 걱정하면서 내가 누구 만나지 걱정하다가 계속 걸어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고 걸어오지 않았다면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 미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날 하루를 걸어간다는 거죠. 데니엘 카네기라는 인간관계의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죠. 근심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고 웃어라. 근심의 비가 내리면 우산 펴고 웃어라. 우산을 펴듯이 웃어라. 이 책이죠. 근데 이 책에 미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의사 이야기가 나와요. 의학도.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다가 병원을 차리지? 나는 어느 지역에다가 병원을 차리지? 병원 규모는 어떻게 하지? 어디서 돈을 구하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간호사는 어떻게 구하지? 너무 미래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의학도가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다가 그만 이 의학도가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신경쇠약.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내일이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래요. 어디 가서 사업하지, 어디 가서 뭘 하지, 뭘 먹고 살지, 누구를 넣어주지, 돈은 어디서 구하지. 나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 의사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토마스 칼리알의 책을 읽고, 이게 책이 참 중요해요. 책을 읽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돼요. 그 젊은이는 나중에 당대를 대표하는 아주 놀라운 의사가 되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설립하고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설립을 해요. 이분이 이렇게 신경쇠약을 많이 걸렸던 사람이,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영국에서 귀족 직위를 받게 되고 자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너무 놀라워서 전기 작가들이 그의 전기를 쓰게 돼요. 지금 제가 그분의 이름을 대도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윌리엄 오슬리 박사예요. 그거 다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신경쇠약까지 걸린 그를 바꾸는 토마스 칼리알의 글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다 병원을 차리고, 돈은 어디서 구하고, 간호사는 어디서 구하고, 일꾼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은 끌어모으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모든 미래의 불확실한 일 때문에 신경쇠약을 걸렸던 그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토마스 칼리알의 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돈 한 푼 안 받고요.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의 주된 임무는 먼 미래에 희미하게 놓여 있는, 불확실하게 놓여 있는 어떤 일을 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 분명히 펼쳐져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주어진 일, 그 한 걸음을 걸어라. 내일의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불확실해요? 거기서 한 걸음을 걸으세요.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하는데, 세 생활하는데 불확실합니까? 거기서 한 걸음을 걸으세요. 이세벨 쿤도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시나요? 자꾸 미래에 뭘 할까? 사람들은 보내주실까? 그 직장은 될까? 영업은 될까? 그리고 남편의 일은 될까? 우리 아이는 미래가 배우자를 만날까? 우리 교회는 될까? 그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열어주신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까? 지금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요? 누구나 지금 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청년들은 어떻게 결혼할 겁니까?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숨이 막혀와요. 저는요, 이걸 어떻게 책임져 줘야 되나? 그럼 여러분 또 직장 생활하거나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학교 다니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겨라. 한 날개로 오면 그날의 족하다. 한 날의 걸음을 걸어가면 내일에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 내일의 일을, 그러므로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 4장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내일을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의 한 걸음, 감사의 한 걸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오늘 말씀 제목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행이다. 절대 두 걸음이 아니에요. 한 걸음을 가면 그 다음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요.